길 나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외는 내 공약 가까운 모실세. 왕이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항상 높이고 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와 겸손히 부복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세상 모든 짐을 져주시는 주여,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음에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음을 받고 피곤한 영혼들이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상하고 지친 심령들을 위로 치유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진행하는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지혜를 배우는 가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을 권고하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우리에게 곡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시고자 타작마당을 열고 추수를 서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지구촌 곳곳이 지진과 홍수, 기근과 대형 산불에 전쟁까지 일어나서 죽음의 골짜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도 심한 정쟁 속에 민생은 상실되어 가고 경제도 따라서 위험의 도탄에 빠지는 지경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정하고 무방비로 사는 이방인들의 타락으로 인한 아비규환의 종족들과 심의 논리를 앞세워 전쟁으로 생명을 가리려는 전쟁 당사자국을 아버지께서 말씀의 권세로 다스려 주시고 귀한 영혼들이 촛불처럼 꺼져가는 것으로부터 생명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적간두에 처한 이 나라도 위정자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감찰 간섭하셔서 의로운 나라, 말씀으로 치유되는 사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분부하시며 허락하신 총도원 전도주의를 행복음악회로 정하고 새로운 영혼,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 온 성도들이 작정하며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전도사님을 통하여 밖에 나가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주님, 모두가 나가서 한 생명 한 이름이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손길로 안기게 하여 모두가 하나 되고 찬양과 감사를 나누는 천국잔치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신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로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건강을 간구드림에 모든 병에서 치유되는 예방이 있게 하시며 경제적인 고난을 고백할 때 곳간의 열쇠를 쥐어주셔서 이 땅의 보화를 꺼내어 오히려 나눌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미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어른 심령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전 건축을 선택을 놓고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만을 바라보는 지혜와 해안을 열어주시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한 생명도 상처로 아파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믿음의 시간을 경건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신학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오로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기쁨이 넘치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마음속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평강의 복을 넉넉히 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이름에 버금가는 권세를 주셔서 제단을 온전히 치리하게 하시고 양들을 돌보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능력이 있는 주의 종으로 든든함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따르는 피난처요 갈 길을 밝혀주시는 빛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신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로 아버지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수고하는 손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간구와 소망의 말씀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246쪽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후에 그와 함께 죽고 또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You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앙상블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늘 저들과 함께 하사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교리적인 내용이고 딱딱하지만은 한 번 더 우리가 믿는 자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랍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그다드의 거부인 상인이 어느 날 자기 종에게 시장 가서 뭔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시장에 갔는데 복잡한 사람들 무리 속에서 뒤에서 누가 자기를 또 미는 느낌이 들어서 돌아보니까 죽음의 여신이 자기를 민 거예요. 그리고 찬찬히 보니까 자기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데려갈 뜻이. 그래서 이 종은 황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다급하게 주인에게 여쭙습니다. 주인님, 제가 시장에 죽음의 여신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는 곧 죽을 것 같으니 제게 말 한 피를 빌려주세요. 그럼 저는 멀리 사마리아로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거기 숨어 있으면은 죽음의 여신이 저를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도 심각하게 말하는 그 종을 위해서 말 한 피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아주 그냥 급하게 말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 주인이 다시 시장으로 가보았습니다. 가니까 역시 그 주인도 죽음의 여신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따져물었어요. 왜 벌써 내 종을 데려가려고 내 종에게 위협을 가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죽음의 여신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위협적인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놀람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바그다드에서 당신의 종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제가 그를 사마리아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거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죽음의 여신은 그 종을 그때가 아니고 밤에 사마리아에서 만나서 데려갈 생각이었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지발로 죽으려고 말을 타고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죽음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의 신을 피할 장소도 시간도 없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하지만은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있다. 그건 바로 죽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장수의 길을 찾아 안 죽으려고 애를 써보잖아요. 중국 사람 더한 것 같아요. 한무제는요, 이슬을 먹으면은 오래 장수한다고 생각해서 승로반에다가 이슬만 받아 먹었대지 않습니까?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라고 동쪽의 삼신산에서 젊은 남녀 500명을 풀어서 불로초를 찾게 했지 않습니까? 이같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해볼까 두렵기도 한 겁니다. 우리나라 모 재벌은 젊은 사람의 피를로 바꾸면 오래 살 것 같아서 다 바꿔봤지만은 역시 가셨습니다. 이분들은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죽기 싫은 겁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영생을 모르니까 이것이 끝나는 줄 알고 더 오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오히려 멋있는 신앙의 당부를 하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영생을 주겠노라고, 영생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주시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과 죽음의 공포를 빼앗아버리고 영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가장 소망이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소망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었으니 부활도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우리의 소망에도 예수님, 우리의 영생에도 예수님과 함께, 이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신약 성서에는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베드로, 집사 스데반,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한 설교를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들의 메시지 내용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다. 그러니 이분들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라. 이게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데 그 거듭나는 과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태고적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의 말을 하면서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 말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성령으로 잉태하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의 탄생, 그것도 남자 모르는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5장에 보면은요, 그가 예언하고 7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진짜 로마 식민시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마가간에 태어남으로써 이스라엘과 세상을 다스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같이 기나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오랜 구원의 계획 속에서 부름받은 선택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걸 쉽게 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5장 6장에 걸쳐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 하나가 됐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없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고 주와 함께 사는 성도라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보시면은 3절에서는 세례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요, 4절에서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되고 함께 새롭게 부활하는데 이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생을 얻은 거듭난 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5절에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주님의 부활과 함께 또한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죽음과 함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받을 내가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영생 얻을 내가 다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 영생과 부활이 약속된 영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11절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오랫동안의 계획 속에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받았으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식도 세상의 이념의 자식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는 영생을 소유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이제 주와 함께 옛것은 죽고 주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으니 주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사실을 항상 가슴 뿌듯하게 담대히 간직하고 나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믿음으로 살 때에 그 믿음이 여러분 삶에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뭘까? 기독교의 진짜 알맹이가 뭘까? 주님의 탄생이 핵심일까? 주님의 탄생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탄생할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 노래하고 별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놀라고 헤롯 왕도 놀랐습니다. 동방박사가 신기해서 찾아올 만큼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의 핵심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이 핵심인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참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게 복음의 핵심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분이 행하신 기적인가?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예수님만큼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신기한 기적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면서 앉은 병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 중풍병자도 적석에서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 먹이시고 풍랑과 바람을 잠재우시고 바다를 걸어서 건너시는 예수, 얼마나 놀랍고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복음서는 이 사건을 열심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반전은 십자가를 부활로 바꾼 사건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죽음을 영생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칼바라트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구차하게 증명하려고 하거나 변정하려 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선포했고 믿고 살라고 선언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니 믿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뭘 말합니까?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을 만나지만은 사실 지나고 나면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막상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에 평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세상 그 어떤 이야기도 어떤 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몇 시간 후에 죽는 사람 앞에 세상 소식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는데 그분들에게
가장 솔깃한 것은 내가 죽는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겁니다. 네? 맞죠, 여러분? 그러니 죽기 전에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 보면은 참 아름다워요. 보기 좋습니다. 저는 죽음에 임박한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장례도 물론 많이 치러보고 죽음에 임박한 사람 구원도 많이 시켜보고,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들어보면은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남기는 말 요약해보면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참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죽는 자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건 확실한데 한 가지 주님 앞에 갈 때 좀 미안하고 부끄러운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나 생각하면 참 후회가 됩니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화롭게 되는 시작이고 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지만은 죄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영생을 소유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신 겁니다. 나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구나. 주님의 부활이 저런 거면 나도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기독교 부활은요, 다시 다른 모습 태어나는 환생이나 소생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에서 과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데 주님이 그 장사행리를 세우고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외동딸도 사람들이 죽어서 곡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달리다곰하고 살려주셨습니다. 또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는데 예수님이 살려주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얼굴과 모든 몸에 다 감았던 채로 그렇게 걸어 나오는데, 바울이 설교할 때 밤중에 유두교가 창문에서 떨어졌는데 죽은 유두교를 살렸습니다.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려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살아난 것을 한마디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 죽은 자가 수건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왔다. 아이가 눈을 뜨고 부모에게 갔다. 부활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에 대해서만 부활이란 말을 씁니다. 이는 소생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죽지 않고 그대로 성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그냥 죽었다가 살아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놀라운 소식,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천사의 말, 이 말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라는 이 말이 초대교회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었으니 주와 함께 살리라, 이 말씀 여러분 굳게 믿고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한다 라고 할 때에 내가 죽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문제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죽음이 은혜로운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은 끔찍한 마지막 발버둥 쳐야 할 두려운 시간인 거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아름답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의 힘이 여러분이 인생에 승리하는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시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대가로 치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위해서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마귀, 사망, 죽음의 저주, 죽음의 고통까지 다 이겨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사망 권세와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미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긴 자의 행복을 누리면서 힘있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내 가장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사소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비판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을 믿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니 세상 일 따위에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면 안 됩니다.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만지심과 기도로, 믿음으로 모든 과거를 다 여러분 청산하세요. 더 이상 과거의 안 좋은 것들이 내 삶의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내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자유한 자의 기쁨을 누리면서 새 날을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새 사람, 영생을 수여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도 과거는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새 역사를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그래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청산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김익두 목사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깡패였잖아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 얼마나 신기한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놀랐는지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부터 자기 동료들과 친척들과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냈대잖아요. 부고장 내용이 김익두 사망. 이전에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부고장을 보냈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사람이요, 죄 용산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죄의 생각이 나면은 기도하면서 청산해 버리시고 거듭난 자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권세는 주님의 십자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영생에 의해서 의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 볼 때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눈으로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좀 부족하고 배운 것이 없고 경험도 없고 잘 할 줄 모르고 그렇지만은 다 귀한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능력과 실력과 외모보다 생명 그 자체가 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제가 딱딱하지만 드린 말씀 여러분 잘 새기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 번 더 마음에 다짐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내가 예수와 함께 이제 살아간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도 세상의 일이나 죄의 일이나 생활 속에 만나는 고난과 질병의 일까지도 나를 마치 죽을 사람처럼 힘없이 사는 모습이 아니라 다 이기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금 새기면서 세상 일로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빛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여러가지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생업을 도와주셔서 경제적인 고통 염려 없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화목하며 건강하며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자녀 손들이 잘 되어 형통함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으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과 아버지 공무원들 그리고 각계 기관장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과 함께 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자신의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나라 더욱더 안정되고 주님 복된 나라 되게 해주셔서 세계를 섬겨 복음 전하는 귀한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도 속이 평화제를 통일이 오고 평양의 예루살렘을 회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에게 건강과 영역과 은혜를 더하시고 수고하는 대로 선교 지경이 넓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가족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아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
기도로 승리하며 열심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하나 되어 힘써 섬김으로 주님 기뻐하는 성도, 주님 기뻐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교우들이 질병으로 염려합니다. 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시고 질병과 상처에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총동원 주를 정하고 이제 한 주간 열심히 전도하기 원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열정과 용기를 주옵시고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며 간절히 구하고 수고한 대로 주님 기뻐하는 열매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에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아버지 팔레스틴이나 이스라엘이나 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꺼져갔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주옵시고 속히 아버지 평화의 화해가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복음만이 살 길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예배 부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금요일 날 많이 10시 반까지 오셔서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전도는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10시에 각각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번 주 오후 찬양 예배 때에 2시 반 예배에 이제 해바라기 이론이었던 신명기 씨와 또 성악 가수였던 목사님, 성악가였던 또 사모님 그렇게 오셔서 노래 부르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광고해 주시고 다음 주는 선물도 주고 맛있는 밥도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일거삼득이네, 그죠? 이거 양득이 아니라 삼득입니다. 여러분 많이 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중에 당연히 있고요. 오늘은 예산위원회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모임이 있고요. 주보에는 4예전도회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3예전도회 원래회가 엘림 카페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또 우리 김영은 형제 어머니 김용금 성도님 가정과 윤상구 이효림 권사님의 가정에서 점심을 대접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 여러분 잘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다가 또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어제 저녁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지를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이름 적어내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릴레이 기도 열심히 해주신 분 보니까요 참 바쁜데도 시간 쪼개서 오셔서 하는 분들이 참 많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크게 은혜 주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또 가브리엘 찬양, 은혜로운 찬양 여러분 은혜 받았지요? 항상불도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기도와 헌금 안내 방송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620장 총동원 구호 한번 합시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려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의지를 모아서 우리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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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말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